증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라고 하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렇죠? 이런 유대인의 회당인데 이방인 헬라인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 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근함을 받았다. 귀부인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배경을 가진 사람도 복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요, 반대편에는 꼭 핍박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다라면 뭘 제일 방해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느냐?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한 거예요. 야손. 이 야손이 자기 집과 자기 재산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손의 집, 그 다음에 회당장 집, 그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짧게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가 받을 응답이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 우리가 지금 원래 기도하는 겁니다. 빈 곳. 우리가 1강 때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빈 곳입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응답들을 받으면요, 반드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빈 곳이 보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빈 곳이요, 하나님이 이건요 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채워지느냐? 보좌화로.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의 빈 곳을 보고 갈 때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빈 곳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우리 안에 빈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 곳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요. 바울에게도 개인의 빈 곳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바울이 답을 찾았어요. 야, 이게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머물게 하는 통로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이라. 끝까지 복음으로 겸손할 수 있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빈 곳은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빈 곳은 우리가 막 힘을 쏘고 메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빈 곳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내려온 흑암의 빈 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 하면 되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탁 잡아라. 요셉이 어머니 여인인 빈 곳이 가정 가문을 살리는 완전한 언약으로 탁 잡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걸 절대 언약으로 채워요. 여러분의 가정에 빈 곳이 있습니다. 뭐 그게 경제든 환경이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약의 가정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약속했어요. 너와 너 후대입니다. 그래서 절대 후대에 대한 언약으로요, 딱 채웠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건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될 언약, 그거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하는 그것만으로 아브라함의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대적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 반드시
여러분 후대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계획, 이걸로 채우는 거다. 이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에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게 절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앙을 막으라고. 그건 우리가 사는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 막을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앙 막을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현장의 빈 곳입니다. 오늘 말씀하겠지만 우리는요, 이 응답 가지고 우리 눈은 마지막으로 어디를 향해야 되냐? 세상의 빈 곳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빈 곳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절대 보좌로. 이거는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본 빌립에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직접 역사하죠. 주의 사자가 직접 역사했어요. 마게도냐와 이 황금의장 로마까지 가는 그 걸음을요, 하나님은 위에서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년엔요,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의 모든 일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응답 가지고 빈 곳을 채우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났다. 다른 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자꾸 빈 곳을 채우라는 거구나. 문제 일어났다.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문제의 빈 곳이 이게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빈 곳을 채우는 언약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빈 곳, 이미 우리가 원부 원단을 통하여서 중요한 시간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확인만 하면 돼요. 237의 빈 곳. 이 시간표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먼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받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만민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서,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은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 나머지 제자들을 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렇죠.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되리라고 약속했어요.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약속을 줬는데 뭐하고 뭡니까? 우리의 상황하고 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속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거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족속 안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갇혀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왕에 가가 말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이 뭐 하는 겁니까? 애굽이 지금 모든 나라를 움직이고 있거든.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맞아요. 결국은 모세는 그 일에 쓰임받았고 12제자와 70인 제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딱 얘기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은 뭐 하느냐? 영적 사실이 믿으시면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영적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육신의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는데 진짜 믿어보면 이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하시는 일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로 스스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영적 사실 속에서 언약은 믿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표가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실과 배경을 아는 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237의 빈 곳을 살릴 어려운 말이지만 알고 보면 쉬운 말입니다.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우리가 어떻게 237의 빈 곳을 살립니까? 언제든지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축복을 아는 자는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을 가지고 기도로 237의 빈 곳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이 전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사단은요, 바이러스 하나만 딱 건드려도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지금 전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과 비밀을 아는 자에게 뭘 주셨느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비밀을 주시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응답의 크기, 응답은 크기 있잖아요. 여러분의 응답의 크기 뭐하고 관계 있느냐? 기도의 크기와 관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늘 요거밖에 못 봤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딱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진짜 응답이 온다. 여러분 기도의 크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는 데는 기도가 그렇게 담겨진 게 있어요. 그 지금 그냥 5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좌의 크기를 아는 자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보좌는요,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보시는 이 땅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의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걸 회복한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하는 거지만 수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크기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좌의 크기.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을 아는 자는요, 뭐 하느냐?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크기를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응답의 사람들은요, 절대 위기 속에요,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에게 뭐가 보입니까? 237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당연한 기도구나. 여러분 보좌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로 이걸 당연하게 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요게 딱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성령인도 받는 게 소중하고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참 전도운동하는 우리가 감사한 건요, 전 세계 복음화 운동하는데 말씀의 시간표가 같이 쫙 흘러갑니다.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전 세계가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가 딱 영적으로 하나 되게 돼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이 시간표 속에 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좌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237을 움직이는 크기와 그 시간표 속에 내가 하나가 딱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이걸 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보좌의 크기를 진짜 아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이 당연히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져서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237을 어떻게 품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237의 빈 곳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기도로 이 응답 누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간표는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몇 가지를 우리가 이 응답을 기도를 하지만 구체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건 우리의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기도 속에 첫 번째 품어야 될 게 와 있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237을 일하시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시지만 그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사람은 분명히 서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237을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뭐냐? 와 있는 선교사를 봐라. 와 있는 선교사.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고요. 또 가 있는 선교사도 있고 파송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와 있는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다민족 품는데 언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걸림돌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은요, 한국어 잘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굳이 그 나라 말 안 해도 돼요. 오늘 한국어 다 배우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스스로 갇히지 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나라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민족의 배경을 가진 응답들. 그래서 여기에 우리 TCK도 있고요. 노동자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한국에서 요즘 귀화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좀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지금 대학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있는 유학생. 여러분, 이거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육신적으로도 움직이는 세상이지만 영적으로도 움직이는 세상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학이 수준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크게 보여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맞죠?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그 수준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학이 남아돌아요. 대학이 유지하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있는 인재들을 당겨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이요, 오히려 국내의 인원을 잡는 것보다 해외의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K-팝에 대한 문화, 문화들이 불기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학생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
많아요. 그 나라 가야 될 애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요, 그 나라 가서 성공했다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다민족 유학생.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더 길게는 대학원까지 7년, 어떤 데는 10년.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부모해야 돼요. 와 있는 시간표. 아, 이미 와 있구나.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담겨야 되고, 기도가 담기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요, 차근차근 시간표 문을 열어가십니다. 와 있는 선교사를 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에 시간표 속에 함께 들어갈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와 있는 시간표가 보이면 그 다음에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 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사람들 보내가 파송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뭡니까? 이미 선교사를 파송해 놨어요. 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건 파송할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게요. 전문 기능 선교사 계속 기도하세요. 이제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들어가자 그 자체가 이미 선교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파송할 선교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단기 선교사입니다. 단기로 한 2년, 3년 한국에서 훈련받고 선교사들을 돕고 그리고 평생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일에 조금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제자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그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가 못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렘넌트 선교사. 이거는요, 전 세계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선교사들 후원해야 돼요. 그들을 와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할 선교사. 우리는 그렇죠, 한 나라도 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한 대륙도 품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키는 뭐 하는 거예요? 인재들을 살려야 돼요. 와 있는 선교사, 가 있는 선교사를 두고 파송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온 세상 교회의 그릇,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응답 오면 하면 되니까 방향을 잡아야 돼요. 결국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세계 복음화의 내용이 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 이제 주신 메시지니까 여러분들 확인하면 되고요. 치유의 빈 곳을 채우는 영적 의사로 우리가 응답받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결국은 영적 치유 아닙니까? 순서가 그래요. 지금 육신 병 들었다 병원 가면 돼요. 근데 뿌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뿌리는 이미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이거는요, 종교 생활한다 더 병들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굿한다 귀신 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어요. 영적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도 나오겠지만 치유의 키는 24 집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딱 복음 잡고 완전 집중할 수 있는 키가 된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방법이 뭐냐? 24시 집중.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뭘 세워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치유 시스템입니다.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을 끝까지 치유하는 것도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치유 사역원처럼 그렇게 세우는 것도 미래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이 뭐냐?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현장을 가장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요, 상담 전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무너진 사람,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적이라는 단어를 못 사용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좀 정신이 좀 힘들다, 그렇잖아요. 병원까지 안 갈 지경인데 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지금 이제 상담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상담, 그건 문입니다. 진짜 응답받으면 영적인 상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 전문 치유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스템 건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딱 팀만 조직되면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일을 두고 우리의 치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좀 해야 되겠지만 호흡 전문 치유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호흡 전문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치유라는 내용은 맞지만요, 들어가야 될 파트들은요, 모든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문 전도팀 계속 세워 나갈 겁니다. 문화, 그 다음에 금융, 다 그 전문 분야의 키는 뭐냐? 치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들은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응답들. 결국은 뭐 하면 돼요? 시스템의 응답은요, 팀입니다. 팀. 교회 안에서요, 요런 팀들이 계속 일어나서 치유라는 메시지 확립시켜가지고 요걸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영적 의사로서 얼마든지 현장요 문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뭐 하느냐? 가는 전도가 아닌 겁니다. 오게 하는 전도를 해라. 오게 하는 전도를 해라. 이제는 우리가요, 아파트 문 열고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으로 꼭 필요한 걸 딱 하면요, 오는 전도를 해야 돼요. 상담 우리가 하잖아요. 옵니다. 너무 갈급해가 사람들이요, 온다니까요. 호흡 앞으로 건강 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문 분야 딱 팀 구성해가지고 그 전문 분야 치유할 복음의 유일성을 딱 만들면요, 그 전문 분야에 병든 사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전도는요, 오게 하는 유일성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24 치유하는 제자 세우는 그런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밋의 빈 곳입니다. 이미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메시지를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왕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요, 흑암 이기는 유일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서밋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가라라고 말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흑암을 이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배경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제사장의 권세는요, 치유하고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영적인 풍랑,
아무도 못 막습니다. 코로나 질병은 막을 수 있어도 그걸로 말미암는 영적인 문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재앙을 막는 일에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를 위한 서밋의 축복을 미리 얘기하셨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길 대신 선지자의 축복 안에 미래의 모든 길들을 다 서밋으로 응답받아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하는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요, 장이 없어요. 장이. 그래서 세 가지는 꼭 기도해야 돼요. 서밋스쿨. 뭐 지금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 내용을 품어야 돼요. 서밋스쿨의 키는 뭐냐? 복음 안에 다 있다. 복음 안에 모든 걸 찾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걸.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체험을 했고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걸 체험하게끔 만드는 게 서밋스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스쿨이에요. 기도스쿨의 키는 뭐냐? 하나님이 복음 안에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 안에 주신 나의 달란트, 복음 안에 주신 나의 길, 복음 안에 주신 영적인 힘, 그거 전부 다 기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도록 만들고 기도 안에 모든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스쿨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스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는데 지금 상태가 그것까지 갈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하나하나씩 깨닫도록 하고 치유해서 이 두 가지 응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스쿨은요, 우리가 뭐 크게 뭐 근무를 없어도요,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국, 특히 렘넌트국에서 받아야 될 구체적인 응답들입니다. 이번 방학 때도 조금씩이지만 이거 실천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다음 걸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이 렘넌트 인턴십입니다. 요거는 어른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렘넌트 때 뭐 지금 세계적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눈 열리고 뭐 요것도 맞지만은 그건 너무 먼 것이라. 근데 렘넌트 때는 아주 작은 게 깨달아져도 그거는요, 큰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뭘 미리 알도록 얘기했느냐? 세상을 미리 알도록 해야 돼요. 세상이 크지 않다. 그래도 만만치는 않다. 실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딱 두어진다면요, 그걸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직자 팀들이, 그리고 산업인 팀들이, 좀 앞으로 계속 개발되겠지만 전문의 팀들이 렘넌트하고 한 달에 한 번은요,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렘넌트국에서 짜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소통만 해요. 실제 포럼을 좀 해야 된다. 그 영적인 포럼도 맞지만 세상에 대한 실제적인 포럼들을 렘넌트들하고 한번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대학교를 다니는 선배가 요걸 미리 좀 해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영대 화공학과를 다녔어요. 군에 갔다 왔어. 그러니까 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야 되니까 영대를 들어갔지만 실제 실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선배님이 교사로 딱 계시니까 이걸 해준 거예요. 실제로 대학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네가 지금 뭘 자꾸 중심으로 해야 되고 네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은 어떻게 준비해라.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요,
전달해 줬어요. 복음 안에서. 제가 그때까지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 시골은 대학 갈 생각은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 선배가 복음 안에서 실제 이야기해 주는데 제게 믿음이 생겼어요. 아, 저 대학이 큰 게 아니구나. 내가 당연히 응답받을 거구나. 그 생각만 딱 들어갔는데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겠지만 세상의 경험을 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인턴십.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렘넌트가 일을 하고 진행하는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렘넌트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경제도 해야 돼요. 근데 렘넌트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발판이 될 경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 남전도회도 그렇고 산업선교도 그렇고 렘넌트 장학금을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스포트를 할까를 두고 하고 있어요. 저는 참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명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게 만일 100%의 경제가 있다면 나는 성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90%를 전달한다. 그 나머지 10%는 살아가면서 주는 거다. 90%를 언제? 렘넌트 때 다 투자한다.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스쿨, 그 다음에 인턴십,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 요거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서밋의 길로 헌신할 수 있는 지금의 응답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을요, 요 세 가지 할 수 있는 자의 능력 가진 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갔을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결론을 한번 봅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가슴에 담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세상에 없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럼 세상에 없는 교회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다 교회가 있죠. 그런데 교회의 참된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없는 진짜 교회의 축복을 찾아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으면서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세 가지 뜰이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세상은 무너진 겁니다. 이방인의 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 너희들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채찍질했어요. 예수님이 화낸 것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 바꾸는 곳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실제로는 이방인의 뜰을 다 막아뺐어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와 그의 후대들은요, 유랑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의 이방인의 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이방인의 뜰의 크기는 어떤가? 우리가 품어야 될 237의 크기는 어떤가? 그렇죠? 237의 렘넌트 인재를 어떻게 키우고 파송할 것인가? 우리의 이방인의 뜰이 크기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와 같이 못하지만 우리 교회의 수준에 있어서 렘넌트 인재를 세우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실제 기도의 뜰입니다. 교회는 있어야 돼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뜰을 통해서 뭐 하시느냐? 실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기도의 깊은 곳 안에서 치유할 수 있고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을 회복한 교회, 실제 치유 시스템이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는 RUTC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모든 길들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237은 전 세계의 렘넌트 이제 찾아 세우는 거고요. 치유는 세상의 병든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사람들 실제로 회복하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모든 여정이 있는 교회가 랄루티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춘 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다 하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세상에 없는 교회의 모델들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기도를 조금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성전을 두고 뭐 우리가 당장 건축하자 뭐 땅 사자 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요 기도가 담겼어요. 다윗이 언약궤가 머물 성전, 그렇죠? 언제부터 담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사무엘을 만나서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 언약궤가 머물 성전에 대한 축복이 있어야 된다. 다윗은 저는 그때 품었다고 생각해요. 그 어린 다윗이 그 언약궤에 머물 성전을 품고 평생을 보낸 거예요. 다윗의 노년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응답을 본 거예요.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걸 맡겼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없는 저 교회의 축복을 담을 성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부터 우리가 조금 성전 회복을 두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두고 실제로 기도하는 실무팀들 조금 세워야 된다. 물론 성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합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회도 있고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움직일 실무팀들을 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장 우리 실제 현장을 우리가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선교회에서 우리 실제로 성전 건축에 대한 실무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 좋지 않겠냐. 물론 당회와 그 위에 우리 모든 조직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담아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응답 두고 달려간다라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축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이 팀의 응답들 하나님 허락할 겁니다. 자, 제가 얘기했지 237 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게 이거 담는 24시할 팀입니다. 그래서 치유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건물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언약 담은 팀이 모여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서밋도 렘넌트 운동 생을 걸겠다. 이 팀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팀을 두고 기도해라. 24시 이 언약 가지고 완전 생을 걸 수 있는 팀. 저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걸었던 로마서 16장 팀들. 지금의 시대의 로마는 지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서밋입니다. 그렇죠? 그게 빈 곳입니다. 그 빈 곳을 24시 담는 팀이 일어나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뭐 하는 겁니까? 이 팀이 진짜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뭐 25시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라로 문 열어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다라고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반드시 24시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는 팀에게 25시 응답 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증거를 후대에게 남겨줘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게 영원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요게 작품입니다. 작품. 내 인생을 딱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 작품이 남아요. 우리에게 저 세상에 없는 성전도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분야, 내가 치우다. 그러면 그것도 작품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빈 곳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믿음 결단만 딱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언약 잡고 24시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확인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좀 기도하시면서 이 메시지의 깊은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2021년도를 언약궤를 앞세워서 갑니다. 하나님, 개인의 빈 곳, 가정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그리고 잃어버린 저 현장과 세상의 빈 곳을 채울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절대 후대, 절대 축복, 절대 보호자의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이 빈 곳이 채워지는 응답의 역사,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